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보리떡 묵상 시작합니다. 벌써 2022년입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2020이라는 공상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를 보면서 2020년은 언제 오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이 지나고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살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2022년은 좀 더 발전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력하는 해.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빛이시다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빛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빛이어야 합니다. 어렵죠? 하나님이 빛이다, 예수님도 빛이다라는 말은 아주 공감되는데 내가 빛이어야 한다니 여기서 주저하게 됩니다. 일단 빛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 빛이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밝게 빛나는 그런 광채를 말하는 것일까요? 너무 눈부셔 볼 수 없어라는 감각적, 시각적 그런 빛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 이성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니 정확히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빛이다라고 함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세요 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눈부시게 비추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물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과 선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뭘까요?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을 행하고 진실을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과 위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몇몇 유명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웃는 얼굴, 매너 있는 행동 속에 감추어진 사람의 마음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위선과 거짓을 감추는 탈을 쓰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제법 많습니다.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은 단시간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나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약한 사람, 아니면 자신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오는 그 행동이 그 사람들의 본질이고 어두운 본성이 쉽게 드러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납니다.
갑자기 내 자신이 생각나죠. 남이라고만 판단했던 그런 행동들이 내 안에 있을 때가 보이게 됩니다. 내 안에 어두움과 빛이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될 때 실망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칠 때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7절, 8절,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을 더욱 깊이 가지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성찰을 통해서 하루하루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교리적인 용어로 회개를 통한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늘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자 없는 완전한 빛 그 자체이십니다. 어떤 물질이나 대상이 그 발광하는 그 빛 앞에 비추일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어둠의 모습에 빛이 비추일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그림자 없는 그 빛 안에 거하는 그런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가장 적게 늘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정오입니다. 해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정확히 내 머리 위에 있을 때 나의 그림자가 가장 적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내 안에 어둠이 더 작아질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항상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